네, 오늘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왜 16년 동안 중단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된 그 이유가 꼭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요, 23절까지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끝까지 보시면 성읍, 성곽, 성건축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24절을 봐보세요. 24절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중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이 4명의 왕을 거쳐서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 봐보시면 4명의 왕 이름이 나옵니다. 5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6절 보세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7절 봐보세요. 아닥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다시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 사마리아인들이 1, 2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00년을 넘게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성벽 건축하고 성전 건축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 때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건축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21절하고 23절에 나오죠.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에 이르기를 기다려라. 왕이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23절도 봐보세요.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중단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굴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더 상위 권세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벽 건축을 칼을 차고 무기 들고 그렇게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전 건축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16년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고 방치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의 회방이 극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영적인 나태함, 안일함,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나태함과 안일한 생활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죠. 그래서 책망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전 건축 중단하고요, 뭐 했어요? 자기 집부터 먼저 지었어요.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밭 갈고 농사해서 경제적인 이 부분에 전념하고 있는 겁니다.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마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 봐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16년 만에 학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뭘 꾸짖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는 거 꾸짖는 겁니다. 자기들의 집부터 먼저 짓고요. 경제적인 사업부터 먼저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걸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기를 계획하신 것이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해방을 받자 핑계거리가 생긴 겁니다. 너무 좋은 핑계거리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난 후에 가정도 안정시킨 후에 성전 건축을 해도 늦지는 않아. 지금 성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인들에게 공격받아서 우리 다 진멸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기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해도 늦지 않을 거야.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 없이 아주 쉽게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없고 평안함이 주어지면 하겠다.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면 그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방해와 핍박과 고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전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봐보세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많은 방해와 공격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고난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길이 막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라는 사인이야? 아닙니다. 고난을 뚫고 나가서 그것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복음의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탄자니아 황덕현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탄자니아 도착했어요. 집도 얻었고 차도 샀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14명의 떼강도들이 다쳤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강탈해서 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도망갈 때 집에서 일하는 형제의 오른쪽 귀를 잘라가 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6살 딸 예지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요. 사모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강도 사건이 탄자니아를 떠나라는 사인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죠. 근데 황덕현 선교사님 가족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고 있구나. 그 해석이 맞았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기도하면서 치료받으면서 벌침을 맞아가면서 약을 먹으면서 탄자니아의 유치원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유치원이 발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최고의 좋은 크리스찬 명문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전 학생들이요,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졸업합니다. 사회의 크리스찬 지도자로 양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쉽게 맺은 거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방해와 고난과 역경을 싸워 이겨가면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앞문이 막혔다면 옆문도 알아보고요, 기도해보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문을 열어가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주셔서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인들이 이 성벽 건축을 중단해 달라는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고소장을 살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과거를 조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조사해가지고 지금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와, 너무 악해요. 너무 패역해요. 늘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거역한 그런 과거의 행적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9절 봐보세요.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 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고라 자손들의 반역도 나왔겠죠. 늘 남북이 나누어서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나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다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자주 반역했죠. 그 내용도 아마 기록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자신들이 행했던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패역과 거역과 이 불순종이 이렇게 기록되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읽혀질 줄이야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국가를 재건하는 이 일에 이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줄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기준으로 성벽 건축 이 중단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20절을 보세요. 조상들의 과거의 행실을 기준으로 지금 성벽 건축 중단을 내린 거예요. 이 민족이 너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고 이 나라를 재건하는 거, 이건 막아야 된다라고 왕이 생각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조상들의 삶이, 부모들의 삶이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부모들의 죄악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어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건축을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상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도요, 나서가지고 국고를 털어서 성전도 건축해주고 성벽도 건축해주고 나라를 재건하는 그 일을 아마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행실을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라를 세우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부모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손들과 후손들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교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합니다. 부모들의 생각과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으로 남겨진다라는 것. 내 자녀와 후손들을 축복하는 디딤돌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 유대 민족의 조상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은 포로들이고 식민지 백성들인데요, 옛날 한때는 다윗 왕 시대죠. 그때는 모든 주위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요, 그들로부터 세금도 받고 조공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서 아닥사스다 왕이 놀란 것입니다. 한때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지금같이 비참한 나라를 잃은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조공을 받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옛적과 지금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겼을까요? 아마 아닥사스다 왕도 생각해 보게 되었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까먹고 이렇게 비참한 식민지 백성이 되었을까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 짓지 못하는, 그런 힘도 없는, 성벽도 하나 자기 마음대로 건축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백성, 비참한 그런 신사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왜 다윗 시대 때는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나 솔로몬을 지나 점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방종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땅도 빼앗겨버리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은사, 축복 다 잃어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잘 지키고 누리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잘 보존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런데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랬을 때 중간 정도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되었고요, 마귀의 종이 되었고요,
다른 나라 왕을 섬기고 다른 나라 신을 섬기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도 보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았지만 잘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그래요. 받은 축복은 많지만 잘 지키고 누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받은 축복보다 그 복을 잘 지키고 누리고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지키고 누리고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